제가 이제 일을 할 때 항상 휴대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휴대하는 도구가 뭐냐면 후레쉬인데요. 휴대용 후레쉬를 항상 제가 일할 때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새벽에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 해가 안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 보시는 그 트럭을 보시면 이제 앞에 그 머리만 있잖아요. 머리만 있고 그 트럭을 컨테이너에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는 그걸 밥테일이라고 부르거든요. 밥테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트럭 앞 머리만 들고 이제 컨테이너를 연결을 합니다. 그럼 꼭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 밑에 보시면요, 이게 아주 큰 쇠로 된 쇠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제 트럭이 컨테이너를 부딪히면서 자동으로 이게 연결을 해줍니다. 예, 연결해서 자동으로 이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걔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서 뭘 확인하냐면 후레쉬를 들고 밑을 숙여서 들어가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연결 바가 딱 걸리고 자동으로 걸려요. 항상 자동 걸리는데 자동으로 안 걸린 상태에서 제가 끌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컨테이너가 처음에 끌려오는 것 같다가 분리가 되면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 사고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귀찮더라도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걸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후레쉬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지면 뭐 항상 이제 체인지해서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죠. 매 새벽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후레쉬 빛을 비춰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또 우리 교회도 매번 연결고리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매번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무엇으로? 빛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배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의 성경에는 문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뭐가 불완전하냐면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러나 이제 빛, 뭐가 빠져 있죠? 동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동사를 생략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빛, 그 존재 자체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를 생략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빛이 왜 빛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언이에요. 근데 왜 동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 되라 혹은 빛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빛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착해서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빛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근거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달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달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 빛 때문에 달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달이 자체 발광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달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인 게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거죠. 그런데 9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너희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그 빛의 행위 혹은 빛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빛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냥 맺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과라 열려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과가 열리죠. 마찬가지죠. 빛의 열매를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난 성경 구절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삭개오는 세리죠. 세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로마를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내고 일정 금액을 로마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로 자기가 이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 삭개오는 세금을 많이 거쳐서 일정 부분 로마에게 준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나쁜 사람,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삭개오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로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듭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왜 들어가시냐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보면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9절에서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러니까 착함은 뭡니까?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이야기하죠. 의로움은 뭡니까?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뭐냐면요, 아무도 말하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 열매가 삭개오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냥 열매가 저절로 흘러나온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금속을 재련할 때 뭐 금을 재련해서 금을 꺼낼 때 어떻게 하면 불 속에 막 불을 떼가지고 순도를 높여서 이제 금속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시험하여 보라라는 그 헬라어 표현이 막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새벽에 후레쉬로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가서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진짜 연결이 됐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가짜 연결은 불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을 불 속에 넣어서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격려의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삶을 지금 불 속에 넣는다면 무엇이 낫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
시험하여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이웃을 향한 태도, 불 속에 넣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사도바울은 11절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두 번째는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합니다. 뭡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쁜 일에 끼지 말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조용히 살아요. 그런데 책망은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책망하라는 말을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단치고 막 혼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빛으로 끌어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빛으로 드러내라 라는 말이 책망하라 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한 분이 떠올랐는데요. 1920년에 광주에서 목회하신 최흥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흥종 목사님, 1920년대에 하셨던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도 이렇게 크게 부흥시키셨는데 그분이 소록도에 가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소록도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센병 정확하게 그 시절에 이제 소록도에 그 한센병 환자들을 이제 격리시켜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이 목사님이요 소록도에 가셔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목사님만 간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랑 같이 이제 많은 목사님들 같이 갔는데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뭐 이런 일을 하는데요. 그 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안 하는데 그 한센병에 손이 문드러진 한센병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끊어지잖아요. 없어지고 막 눈도 없어지고 코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한센병에 그 손이 없어서 이렇게 된 사람의 손을 직접 딱 잡은 거예요. 그 한센병 환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자신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은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후에 자신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환자가 울면서 왜 내 손을 잡으셨습니까? 왜 목사님은 나를 피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최흥종 목사님은요 단순히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은 빛의 삶을 직접 살아낸 것이죠.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어둠은요 스스로 압니다. 자기가 어두움인 것을 알죠. 그래서 숨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둠에 참여하지는 않죠. 그런데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침묵이 그 어둠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보시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드러난 것이 무엇이에요? 빛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드러남으로써 빛이 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의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남이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드러남이 무엇을 나타내죠? 구원이었습니다. 드러남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구원을 얻고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소록도에 가셨던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최흥종 목사님이 들어가셨을 때도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 어둠이 그런데 드러남이 빛이 시작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묻기 시작했고 빛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어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이 14절 말씀은 특이한 말씀입니다. 학자들마다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은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초대교회의 세례 찬송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성도들이 그놈으로 이르기를 잠자느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이 구절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회중 전체가 세례받을 때 이걸 외쳐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 불신자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빛이라고 선언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깨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깨어나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의미고요, 일어나라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일어나라는 의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부활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두 명령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는 것은 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일어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단순히 졸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죽어 있는 것처럼 누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송의 마지막 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는 이 문장은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을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화로 들었던 그 최흥조 목사님이요, 나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소록도 들어가기 전에 전날 밤에 있었던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록도에 들어가기 전날 밤, 저는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용감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그 목사님에게 비추신 거죠.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최영조 목사님은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이번 주에 저희 직장 상사한테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메시지 받았냐면, 제가 4월,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날짜 안 돼, 4월달 이쯤이 제가 뭐냐면,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 4월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회사 입사하면 제가 이제 보니까 5년 되더라고요. 이 회사 입사한 지 5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저에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이제 회사에서 5년 동안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저의 성실한, 제가 번역을 해서 드릴게요. 번역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성실한 자세는 모두 우리 팀 모두에게 본받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항상 안전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늘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매니저가 저한테 보냈어요. 참고로 매니저는 제가 목사인 걸 모릅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은 막 늦게 나오면 3번 지각을 하면요 파이어예요. 지각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되게 중요시해요. 저는 항상 30분 전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고, 항상 몰라요, 제가 목사인 줄. 근데 사실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죠. 제가 뭐
원래부터 뭐 특별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매일 새벽 후레쉬를 들고 어둠 속에서 그 연결고리를 확인하면서 그걸 확인하고 늘 성실하게 정직하게 회사에서 살았던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하는 빛의 열매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책망이구나. 제가 예수님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5년의 삶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준 거죠. 빛은 교회 안에서만 켜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도 켜져 있어야 됩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후레쉬를 들 때도 켜져 있어야 합니다. 연결고리를 확인할 때도 켜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도입에서 제가 드린 질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트럭과 컨테이너가 연결고리가 연결이 안 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이 꺼집니다. 열매가 멈춥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빛으로. 이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빛이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 설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그 최홍종 목사님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정말 빛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각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서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빛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들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어둠 앞에서 침묵했고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자리가 빛을 비추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잠든 우리를 깨우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